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전도가 아닌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도라는 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진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좀 이렇게 화면이 좀 이렇게 그렇죠? 흔들리는구나. 예. 그래서 지난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면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고 복음이 나타났고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 속에서 나타나야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1절에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장에서 8장 말씀은 그 의로 새로운 인류, 즉 새 언약 백성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관지어서 뭐라고 봐야 되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예.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이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약이 성취된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교회는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말씀은 이 언약의 성취는 언약 성취 열매인 교회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 에클레시아로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성도 속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복음의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것 이렇게가 아니라 이 생명의 원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바르게 반응하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로마 교회에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각각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흔들리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유대인은 유대 전통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평생 살아왔던 전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따름의 정통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각각의 정체성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할례의 문제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고요.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유대 음식법의 문제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려주셨던 광주리에 내려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들이 부정한 음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못 먹었어요. 왜 그래요? 안 먹던 거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정통성 때문에 이게 뿌리 깊게 내린 정통성 때문에 하나님이 먹어.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어 해도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먹어 그랬는데 뭐래요?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전통성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또 이방인들은 율법의 금한 행동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꺼리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했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데 이거 왜 하는 거? 우린 이거에서 전혀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 괜찮아.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뿌리게 피내린 전통성 때문에. 결국엔 각각의 기준으로 인해서 분열이 됐고, 이것이 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근원과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합시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도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있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로 생각해서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래서 다 반대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중요한 생각으로 들어보면 맞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틀린 게 돼요. 도대체 누가 맞는 것일까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체성으로 확립해 있는 것, 정통성으로 확립해 있는 습관들이나 관습들이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여쭤보기도 전에 벌써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올래 내가 올래는 둘 다 반반씩 맞아요. 그러면 우리 50대 50 합시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를 하려면 해결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탓하지 않고요, 내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합쳐서 죽었다 깨어났다 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문 잠가놓고 한 음성 들을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라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일부러 문을 잠그신대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3일 기도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 싸요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제발. 근데 진짜 실수도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당신이 붙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음성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주신대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정말, 약간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믿는 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정체성과 예수님 믿는 자들의 정체성.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해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독특하게도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가 생겼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복음이 흘러서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로마 교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 있고 이렇게 생각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그런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인사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강조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야. 그게 당신과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은 하나예요. 자, 그리고 한 복음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부족하게 전할지언정 복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신학적으로 옳아, 틀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 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사모하고 절대적이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조금 주시고 좀 더 주시고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만큼 얻게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네.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알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큰 틀로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와 그것을 생명으로 살아가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길 원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각 교회가 충실할 때 결국엔 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정체성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안에 속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체성의 근본이고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체성의 기원과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서 동참해야 돼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복음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로 이 복음의 기원이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 라는 것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걸 들으면 그렇게 막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이 말은 복음을 하나님이 그놓은 기원이 우리에게도 미쳐지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의 것이기도 한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들었을 때 교인들에게 이게 너희들의 근원이기도 해. 이 복음은 너희들의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면은 우린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뭐예요?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역사가 흘러가는 것,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 성취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가잖아요. 시대는 계속 악해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교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배교해. 여러분 그게 증거고 언약의 성취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더 살아가야 됨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 복음은 내 거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하는데 요번에 우리 예성이하고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 나오신 줄 아시죠? 낳고 나와요. 우리 예성이가 한 반쯤 읽었나? 그랬더니 갑자기 지 엄마한테 엄마 왜 계속 낳고만 해? 너무 억울해요. 엄마 따라서 열심히 읽어요. 잠언은 열심히 읽어요. 잠언 읽자 그러면요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름이 어렵잖아요. 읽기도 그러는데 계속 낳고 또 모르는 이름 나오는데 또 낳고 막 짜증이 나서.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요 쉽게 건너떠요. 왜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정확하게 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14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철자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건 언약 성취야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로 정결의 영으로 부활하고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와요.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뭘 말하냐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에요. 선포가 이제 증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네. 능력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네. 이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 내용이 성취된 것을 뭐라 해야 될까 클라이막스처럼 팍 하고 터뜨리는 사건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고 정체성이 확립이 됐으며 기원과 역사가 바로 우리는 한 뿌리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한 뿌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 의도 안에서 우리는 한 뿌리를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우리의 복음의 근원,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체성의 흐름이에요. 얘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가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단어가 정확하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흐름으로 했는데요. 복음의 전파와 흐름, 역사라고도 봐도 돼요. 맨 처음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이 먼저 받기는 했어요. 택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은 복음을 역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역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역사,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는 생명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게 보여야 돼요. 성취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의 기준과 내가 처한 것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들 안 돼요. 복음의 흐름, 역사는 언약의 성취의 흐름입니다. 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복음의 흐름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설명 많이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길거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작정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고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혼합해서 보면은 이해 절대가 안 되고요.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이건 분리시켜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열심히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믿는 예수님과 왜 상대방이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체성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엔 우리가 복음의 흐름과 역사를 보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생명의 근원과 능력이 돼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딱 귀에 박히게끔 복음을 설명했는데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깡패처럼 밀고 들어온다는 말을 썼어요. 왜냐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에 우리에게 오는 것 뒤가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린 앞에 있는 미래, 그러니까 곧 역사가 될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들어요. 예, 그럼 뭐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응해서 거기에 우리가 선택, 좀 이렇게 말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를 보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봐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에 반응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은 반드시 날마다 선포가 돼서 성취가 돼서 막 올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그 성취하는 그 모습 속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너희 속에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밀고 가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강권하사 나를 미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짧게나마 당신의 인생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짧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목사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혹시키시고 강권하시사 목사님을 이렇게 밀고 오셨어요. 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것을 선택하면은 자식들인 저희들이 고생을 할 거 알았을까요? 안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선택하셨으니까 선택해서 와 하고 우리는 다 오케이 와 이런 줄 알았죠? 모르고 뒤지게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도 되게 고생 많이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부르니까 맨날 시켜서 올라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 자식 걱정하고 뭐하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밀고 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이게 지금 내 자식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월급은 굉장히 적은데 그걸 가지고 빚도 갚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돈 들고, 인간 생각 갖고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이 믿어 붙이시는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바른 반응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반응이 있습니까? 라는 거, 여러분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으로 이끄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의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절하게 돼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당장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 거절하는 역사로 끝이 나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미국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켰고, 영국이나 구라파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내서 희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서구 문명이라는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보면 타협하듯이 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는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꼬꾸라져요, 여러분들. 곤두박질 치듯이.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선포된 이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꼬꾸라지는데 그렇게 짧게 걸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정체성은 결국 그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면 매번 그래요. 잘못된 정체성은 교회가 한번 확 꼬꾸라져요. 그러다가 복음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서 참된 복음이 꽃을 팍 펴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정체성이 들어왔다가 팍 망해요. 예, 교회 역사학 배우잖아요. 교회 역사학을 배우거든요. 그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정체성이 없는, 그냥 잘못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 진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노. 하나님이 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정체성으로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제가 사복음서를 했을 때도 알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증거가 정확하게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왜요?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못 봤다는 거예요. 증거도 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체성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목사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싫어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은 목사님이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왜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안 되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해결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고치는 것까지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것에서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아요. 용서를 해주시, 그거 가지고 고쳐가지고 자, 내가 처음으로 다시 짠 시작할게 아니에요. 고쳐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친 다음에 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그쪽으로 못 돌아가게 하세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정말 자연 한 번씩 볼 때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지만 굉장히 외국의 큰 뭐 산이나 뭐 절벽 이런 걸 보면요, 와, 막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보이셨다는,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게 눈을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의 모습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모양을 잘 좀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단순히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주일학교 때 예수님 모양 만들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만들 때 그거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밀려 들어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경고예요.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형벌은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혀 찔림이 없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방인들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꾼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동성애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가.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나의 애인이에요. 남자 애인, 여자 애인이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남자와의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있고요. 이 성의 문화가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문화를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줄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거기 동성애 남자를 빠끌라라고 그러거든요. 너 네 자식 중에 빠끌라가 있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또 여기 필리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 괜찮아. 아들 있고 딸 있고 빠끌라 있고 좋아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이 동성애 문화자들이니까 약간 성 정체성이 있는 애들 그냥 받아들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가요. 막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내버려 두면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한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고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수군수군거렸고요. 그들을 비방했고요. 미워했고요. 교만해서 그들을 배척했고요. 자기네들끼리 당파를 쳐서 악을 도모했고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시기불 탐욕 모든 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왜? 정체성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한없이 인간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이런 잘못된 정체성,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바른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은혜가 보여요. 왜냐하면 진노 속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모님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아버님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사위는 더 싸납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반성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저도 제 영상을 봤는데 아따 그 자식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2달 동안 고민한 게 그대로 녹아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농담으로도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진노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싫어요. 저도 싫어요. 야단받는 거 싫고 누가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빛이 팍 비춰지는 거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 빛을 다윗이 보고 기뻐했으나 이 빛이 그들께 아닌 자들에게는 다시금 저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울도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 자손들에게서 내가 네 자손을 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다윗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빼고 하나님은 같은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할게. 근데 왕들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바로 돌이켜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른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거기서 폭발적으로 빛처럼 퍼져나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팍 하고 올라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정체성을 깨달으면 우리 눈에서 바로 뭐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팍 하고 튀어 올라와요.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생각나요. 수요일날 말씀 들으신 분들 이거 생각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빠르게 우리 권사님이 찾아주셔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오 역시 권사님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간의 비유에 받쳐주지 못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면은요 죽어요. 진짜 영으로 죽어요. 자, 당장 안 죽는데 내버려두면요 점점 죽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사모가 제일 만만해. 만만한 사모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행해서 가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저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그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의 비유를 맞춘다고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비유 맞춰요? 그럼 사모는 좋아하겠죠.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야단치지 않고 나를 품어주니 고맙구려. 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다가와야 되고 무섭게 다가와서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무섭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서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 자는 무서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서움으로만 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가 정을 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목사님에게 주신 것은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이따만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따만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만 하는 거, 그래,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은 그냥 겸손함으로 빼지, 목사님이 했으면 넘기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동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갑자기 뭐 해? 그러면은 죄송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바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이거 진짜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면 주님, 이게 혹시라도 그렇다면 주님 이것이 잊혀지게 하시고 아니면 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분 내 목사님이라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가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되는 고백이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더라고요. 예. 주님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정체성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새해 목표를 가지고 그래 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냥 사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밥이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주일학교 분위기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각기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는 게 느껴져요. 예, 전 그래요. 그럼 그 가득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폰지처럼 흘러갈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는데 걔네들한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우리 모든 각 기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게 있어야 돼요. 예, 가정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